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진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바라에서 섭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는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묵상에서 보면 젊었을 때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것들을 더 누리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요. 아주 오래전에 봤던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속에도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란 존재는 참 신기하다, 이상하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돈을 번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 나머지 그동안에 벌었던 망가뜨렸던 그 요소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묵상에서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성공해서 권력을 얻고 많은 돈을 벌어 멋진 옷과 좋은 차를 산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인간은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금은보화를 소유하고 싶어한다. 그런 것들을 생명의 가치 위에 두는 것은 가치를 왜곡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리석은 짓을 행할 때가 있어요. 본질을 자꾸 빼먹어 버리면, 본질을 여러분이 왜곡되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도리어 잃어버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상실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 끊임없이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 근데 그 보호의 대상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단지 세상적인 물질 아니면은 명예, 권력 이것만 보호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본질적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면서 우리가 그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먼저 오늘 태장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1절부터 3절에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내용은 4절에 나타난 것처럼 비유를 통한 정당한 대가의 교훈을 곡식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계대 결혼을 왜 하느냐, 그리고 계대 결혼을 거부하면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뭐예요? 본질이에요. 본질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으로 이 본문을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 시대 때 문화 가운데 무엇을 말하기 위함일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태형에 대한 집행 규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시비가 붙었어요. 다투다 싸우다 또는 이 말이 소송을 하기에 물리적 충돌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여기에 말하는 시비가 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비가 생겼을 때 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게 되죠.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나눠지는데 우리는 조금만 악인이 딱 들어서면은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인터넷상의 내용을 보면은 그 댓글을 읽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공격적 성향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기의 생명,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오늘 본문 속에 의인과 악인이 나눴을 때 악인에 대해서 뭐하라 그러냐면은 그들의 죄에 따라서 태형을 내려요. 이 태형을 내리는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태형에 합당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악인에게 태형이 당할 처지에 처한 내용이 있으면 이런 말이에요. 재판장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수에 따라서 그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죄의 대가는 뭐예요? 반드시 묻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스스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에 대해서 대가의 지불을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꼭 한 사람을 뽑는 내용 중에 다윗이 나와요. 그렇죠. 수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윗 같은 왕을 찾아요.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속에 하나님의 태장을 맞는 것처럼 인생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대를 더 이상 때리지 말래.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3절에 나오죠.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인간 이하로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죄인이 되었을 때는 전 인간 아니야. 저 개만도 못해.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죄인들까지도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인권, 그의 마음, 그의 삶 이것들을 죄인이고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저 사람하고 못 살겠네, 이 사람하고 안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내리면서 또 그 대상이 나일 수도 있어요. 착각하고 나는 아니야 하고 예외로 둘지 모르겠지만 나도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태형을 내리시든 징계를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은혜구나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이 죄인까지도 오늘도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서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비유를 통한 정당한 대가의 교훈이에요. 이 말은 4절에 간단하게 나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타작하고 있는 이 소, 열심히 타작을 하는 이 소에다가 망을 씌워요. 왜 씌우냐면은 저놈이 타작한 것을 뭐 할까봐? 먹을까봐. 근데 이게 꼭 짐승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말합니다. 성경 우리가 어제 말했던 것처럼 신명기 24장 14절 15절이면 공공하고 비난 쿵꾸는 너희 형제에게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렇게 읽었죠? 그가 기도할 때 그 죄가 너에게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품꾼이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그러면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짐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짐승에 비유하면서 그 소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못 먹게 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을 성경의 이 신약시대 때도 동일하게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자신이 애쓰고 수고한 거의 대가를 지불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모든 일들, 애쓰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은 결실을 맺도록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 애를 쓰고 있고 마음을 쓰고 있고 생각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결실을 맺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시편의 기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애쓰는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내가 땀 흘리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반드시 결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계대결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계대결혼은 수원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수원법이 뭘까? 독특해요. 고대 문명 속에서 유일하게 이 수원법, 계대결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어느 나라냐라고 이야기할 때 유일무이하게 어디에만 있냐?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 계대결혼의 내용을 보면은 5절에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죠. 제가 조금 띄엄띄엄 읽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렇게 해요. 이해하셨죠? 여기 보면 들어가다라는 것은 동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결혼을 말해요. 제가 말한 것처럼 계대법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계대결혼, 수원법이라고 이야기되면 수원결혼이란 말이에요. 이 자기 동생이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 그리고선 그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 이걸 이해가 돼요? 안 돼.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다면 이것은 문화적 엄청난 충돌로 인해서 해석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은 가문에 대한 이야기.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가문이에요. 그 가문이 살아가는 모든 이유들,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종족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 축복된 백성으로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주신 거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그냥 형제 중에서 남편이 죽고 아이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안에는 더 이상 살아감에 있어서 소망이 없어요. 룻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계대결혼 이전에 룻은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삭을 죽으러 다니잖아요. 얼마나 그 삶이 저 바닥을 치면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런 삶을 피해서 도망온 것이 모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압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 힘듦에도 괴로움에도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디서 임하냐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은 이 가문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셔요. 이 말씀을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야. 우리의 가문은 다른 피와 섞이지 않아. 은혜를 지킬 수밖에 없어. 이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계대 결혼이 완전히 망가진 때가 있었죠. 언제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들은 또 바벨론 포로에서 와서 이들의 모습은 뭐냐면은 섞이기 시작해. 마구 섞여. 이방인들과 섞이고 아무나 막 섞여. 여러분 솔로몬이 섞인 것처럼 아무나 막 섞이다 보니까는 결국 그들 가운데 유대인이 나고 사마리아인이 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이 계대결혼이 지켜지지 않고 무너져서 이방 사람들을 품었을 때 결국은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존감,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라는 이 자존감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로 끊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 성경은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더 보호하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 이 아들이 누구예요? 성경 말하죠.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뭐를? 그 이름. 누구의 이름? 그 형제의 이름. 하나님이 그 가문 속에, 그는 죽었지만 이 가문, 하나님의 가문은 여전히 이어지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형제의 이름이 명부에서 지워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문의 믿음들이 지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대해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내 대해서 이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의 대가 끊어질 만큼 위기, 또 위협적인, 또 세상적인 유혹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바로 그 끊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이 될까요? 자, 성경에 보면 7절부터 10절에 보면 계대 결혼에 대해서 거부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죽은 형제, 이 피를 이어주는 것을 거부한 형제,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알리게 되죠. 그럼 8절에 보면 장로들이 그 계대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형제에게 가지고 설득 작업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도 바뀌지 않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9절에 나타나죠. 그러면은 그 형제의 아내가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권위와 지위예요. 나의 권위, 나의 지위야. 근데 그 신을 벗겨버려. 그럼 너는 어떤 권위를 잃었어?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을 이어줄 권위와 그 지위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침을 뱉어 저주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벗기고라는 이 말을 통해서 권리 박탈되고 나서 10절에 그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하냐면 신벗김 받은 자, 이렇게 말해요.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치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영역을 이어주는 중보자로서 서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아직이라는 자리에 서 있어요. 이미와 아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죽어질 수 있는, 믿음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 쉼없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럼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 믿음을 잇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부활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유업을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계대 결혼, 오늘 영적 이 해석인 본질인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그런 권위와 그런 은혜들을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족속이요, 은혜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으로 더 살아가는 그 통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